할렐루야. 우리 청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매주간 이제 영상으로 뵙게 되어서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가, 또 우리의 믿음이 깊어가는 또 시간입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이 한날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깜빡하셨던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부활절 기념 예배는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하는 그 주에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새로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이 문제가 재해석됩니다. 쓴 약이 몸에 좋다, 이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는 게 닥쳐오면 쓴 게 좋은 건데, 고난이 유익한 건데도 불구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덜컥 우리 앞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이런 연약한 존재가 또한 우리죠.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그런 이 인생이라는 이 경험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더 여러 가지 나열할 수 있겠지만 그냥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첫째, 인생은 누구나 한 명도 빼지 않고 사망이라는 우리 육신의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건 진리입니다. 두 번째, 인생이라는 것, 지나간 시간은 1초도 되돌릴 수가 없고 우리 인생에 딱 한 번만 주어진 선택의 기회라는 것. 또 셋째로는 고난이 인생을 연단하고 성숙시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위로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일 뿐, 그래서 정말 나는 고난을 샀습니다 하는 이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로, 그런 모든 이 연약한 인생이 사망 앞에 서 있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또 고난이 나를 성숙케 하는 걸 알면서도 고난 중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것을 원치 않고 달콤한 것만 원하는 이런 참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붙들어서 이 모든 사망 또는 지나가 버린 헛된 세상 욕망을 향한 집착 또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십자가를 탁 붙드니까 훌훌 다 벗어내게 되는, 이 모든 인생의 한계, 올가매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맛보는 존재, 이것이 또한 인생이기도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환난 중에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이런 상황, 참 저도 막 어떻게 사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기도 하다가 정신을 번쩍 차리는데,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꽉 붙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모든 인생이, 우리의 전 삶이 승리하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 이 사람에게 공포를 주는 이 원인은 죽음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저기 지금 방송 찍고 있는 우리 박경욱 전사님도 마스크 안 쓰고 저렇게 용감하게 다녀요. 손도 씻지 않고 그런 분도 있어.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용감한 분들 보고서, 아니 코로나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이랬더니 그분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유, 걸리면 걸리는 거죠. 괜찮아요. 전염은 잘 돼도 안 죽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안 두려워요. 왜요? 안 죽어요. 이거예요. 아주 극도로 조심하는 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면역력이 약해서요, 저는 몸이 약해서요, 저는 노인이라서요, 우리 애는요 아직 너무 나이가 어려서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죠? 조심하는 이유는 죽을까 봐.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면 회복될 가능성보다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한다는 거였어요. 결론이 뭡니까? 조심하는 이유도 죽을까 두려워서고, 조심하지 않는 이유도 안 죽으니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공포의 뿌리에는 죽음이라는 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 죽음의 시간, 죽음을 앞둔 시간,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앞뒀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 조명하는 것이죠. 그 죽음 앞의 시간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지나가셨는가, 이것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면 오늘 코로나의 이 공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 속에서 하늘의 권능을 확 잡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 발견하는 것, 첫 번째,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주님의 죽음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두렵다, 죽고 싶지 않다. 죽음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셨어요.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어요. 그 시간은 영광의 시간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 다음 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루는 거냐?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즉 예수님은 주님의 영광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 그 순간을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이런 기도도 하신 적이 있어요. 주여 이 잔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적도 있어요. 죽음을 지나가게 해달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건데 왜 또 그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그만큼 이 죽음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분명 희생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었지만 기쁨으로 그 길을 달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향한 열정, 십자가를 보고 간절해지고 그 열정이 무모한 맹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딱 하고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했으니 주여 아프지도 않을 겁니다, 믿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목에다 메고 다니니까 물질의 축복도 믿습니다. 우리 자녀도 합격할 거 믿습니다. 만사 형통.
이게 이렇게 가면 이단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저렇게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깊은 진리와 생명의 의미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이 사이비의 주장이 얼마나 유치하고 허무맹랑한 것인지 초등학생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깊이 고뇌하면서 내가 죽는 그 자리에 피어나는 꽃과도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이 죽음의 공포, 근본적인 공포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까요? 예수님을 가만히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죽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습니다. 안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이 한 번뿐인 시간과 또 한 번 허락된 이 죽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하셨던 이 죽음이 클라이맥스가 되었던 바로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되고 있죠. 인생사 기회는 한 번뿐이고 일명여리 없이 다 죽는데 그 소중한 죽음을 나는 무엇을 위하여 죽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TV에 한 프로그램에 탤런트 이성미 씨가 나와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 대화를 이끄는 분이 욕쟁이 할머니 김수미 씨더라고요. 그 김수미 씨가 이 이성미 씨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미야, 넌 이제 남은 꿈이 뭐니? 이렇게 물으니까 이성미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언니, 저는요, 잘 죽는 게 꿈입니다. 그랬더니 몇 초 안 지나서 바로 김수미 씨가 그 말을 받아칩니다. 그래, 잘 죽어야겠다는 그게 바로 잘 살아야겠다는 그 말이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히브리 사상에는 삶과 죽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죽음도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이 삶과 죽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던 예수님이셨던 거죠. 오늘 말씀 속의 예수님 말입니다. 코로나가 참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깨달음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십자가 앞에서 일어나고 예수로 다시 살아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 권세의 지형이 바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읽어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종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시 로마 정부의 이 권력을, 이 세력을 뒤집어 버리기를, 전복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던 정치적인 전복,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영적 전복이 일어납니다. 뒤집어졌어요. 영적 해방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사단 권세에 묶여서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가치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눈앞의 욕심에 사로잡혀 그렇게 사는 것. 분명히 죽음이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죽을까 봐 벌벌 떨고 한 걸음도 앞으로 못 가고, 왜 사는 건지, 뭘 위해 사는 건지, 아니 이게 뭐가 보여야 그 길로 갈 거 아닙니까?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갑니까? 보여야 길을 찾아가지요. 이런 영적 맹인 상태에 있는 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시게 된 영적인 전복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했던 거, 그 임금은 사단이거든요. 사탄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임금. 그런데 쫓겨날 거라고. 왜?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보이셨으니 이제는 환하게 됐다고요. 사단은 암흑이에요.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빛이 왔어요. 그래서 빛이 확 비추니까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권세가 그를 따르는 이들로 인하여 이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31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암흑이 물러가고 빛이 온 것, 빛에 거하는 우리 모든 청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그 영광, 빛, 주님의 생명, 그건 어떻게 얻는 거냐? 어떻게 살아야 얻는 거냐? 2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얻는 방법은 뭐냐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 그냥 나를 자학하는 것, 이거 아니고 세상에서의 나, 세상에서의 나를 미워하는 것. 무슨 뜻인가 하면 나의 생명을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 주님의 죽음, 그 현장에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 그 안위를 보존하고자 예수님을 떠났어요. 도망갔어요. 지금도 이 세상 권세에 짓눌려서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나는 믿음을 포기하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왜? 이 세상적인 눈으로, 관심으로 보면 이거 뭐 예수 믿는 게 별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소용없구나, 그 떠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따랐던 그 당시, 어떻게 저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한 건 할까 했던 사람들은 떠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건 비록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자리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나를 미워하는 것. 세상에서의 나, 이 세상을 향한 나는 결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석이라는 동영상인데 함께 잠시 보시고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도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난 태어나 처음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람도 없을 테죠. 몰래 감춰둔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아픈 눈물쯤이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기독교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것을 아는 우리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한 번뿐인 이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드리겠습니다 선언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살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허공을 가르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실체를 붙드는 능력이죠. 온 세상이 고통 중에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잘 맞춰지는 영적 0점 조준의 시간, 그렇게 은혜의 시간, 또 주님의 능력 힘입어 이 어려움과 고난을 잘 헤쳐나가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무엇을 세워가야 하는지 더욱 선명하게 세워가는 오늘 말씀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청암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힘주심이 오늘 말씀 의지하여 생명을 얻고자 죽음의 공포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또 이 성도님들과 또 우리 온 국민들, 하나님의 백성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힘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합시다. 아멘.